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귀한 계획과 뜻을 경험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특정 분야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분들보다 축구에 대해 잘 알고 또 잘하고 잘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축구를 하게 되면 마치 내가 막 국가대표처럼 막 자신 있게 막 이야기도 하고 막 경기도 나가죠. 엄청난 열심과 열정을 보인단 말이죠. 왜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나에게 되게 자신 있는 분야기도 하고 내가 잘 알고 또 내가 축구를 통해서 무언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축구를 잘 모르는 여자분들은 그런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왜냐하면 축구에 대해서 남자분들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특정 분야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 오전에 유한 목사님께서 제가 드럼 전공을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 바로 치킨입니다. 놀랍게도 이전 교회에서 이 청년들과 학생들이 제 앞에서 치킨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비평하고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제게 동의를 구하면서 이건 맛있죠? 이건 맛있나요? 이렇게 말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 일주일에 3번 이상 치킨을 먹었어요. 그래서 치킨 신메뉴 시즌이 지나면 이제 같은 브랜드이지만 각 지점마다 어느 지점이 더 맛있는지 알기 위해서 전바전 분석을 스스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마치 제가 각 브랜드의 본사 직원이 된 것처럼 스스로 감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 제게 치킨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제가 예리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튀김의 얇기는? 바삭함의 정도는? 양념의 베이스는? 저는 각 브랜드가 지닌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킨을 추천해 달라는 너무나 단순한 질문에도 저는 아는 만큼 각 사람의 취향에 따라 그 치킨을 추천해 주곤 했어요. 왜요? 저는 누구보다 치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치킨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돈을 주고도 시간을 들이고도 더 맛있고 좋은 치킨집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었겠죠. 이처럼 제가 지금 치킨에 대해서 예를 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죠. 누군가는 큰 돈을 들여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누군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기술을 만들어내죠. 또 누군가는 여러 분야의 정보를 취합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회 현상을 예측하기도 하죠. 이처럼 무언가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더 많이 알 때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어떤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가요? 만약 마음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면, 사라지고 있다면 사실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대해, 아니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기도, 찬양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상태를,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에서 너무나 가장 위급하고 긴박한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자, 지금 에스더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하루 동안 모든 남녀노소의 유대인들이 도륙,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본문이 온 전역에 퍼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유대 민족을 향한 대학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모르드게는 곧장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본문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조서를 읽게 된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곧장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씌우고 성중으로 나가죠. 이 당시 모르드게가 입은 베옷은 거친 염소 털이나 낙타 털로 짠 옷으로서 대부분 검은색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 나에게 암울하고 슬픈 일이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따라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이 모습은 현재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음을,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성중에 나온 모르드게가 무엇을 하냐면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이런 모르드게의 상황과 모습을 듣게 된 에스더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에스더가 같이 애통하고 슬퍼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심이란 어떤 마음이죠? 마음 안에 어떤 고민과 갈등이 충돌되게 된 거죠.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더에게 생긴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성중에서 베옷을 입고 울부짖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혹시나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염려했던 거죠. 또한 한 나라의 힘과 능력이 있는 왕후, 내가 왕후인데 나에게 와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무턱대고 성중에 나와 울부짖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에스더의 마음에 생겨난 근심은 왕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모르드게를 향한 자신의 판단에서 비롯된 복잡한 심정이 만들어낸 근심이었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게 된 에스더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새 의복을 입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옷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고자 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모르드게를 왕궁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에스더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모르드게가 베옷을 벗는다는 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르드게의 간절한 기도가 멈춰진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4절 끝에 보시면 에스더가 보낸 의복을 받지 않아요. 단칼에 거절하죠.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왕의 심기를 거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모든 가능성과 그러한 모든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결단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걸까요?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에 대해, 기도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알고 경험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입대를 한 달 조금 앞두고 있을 때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겠지만 본능에 충실하게 먹고 자고 놀고를 반복하면서 집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사실 군입대를 앞두고 우리가 그렇게 지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의 군 생활이 두렵기 때문이죠.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에 지금 이 남은 시간 열심히 자유를 누려야지 하면서 최악의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그 자유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잘 놀고 있는데 어머니랑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어머니 갑자기 맞다 이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새봐,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군에서 엄청 높은 계급을 가지고 계신 분 알고 계신데, 그래서 말만 하면 도와주겠다고 너 군대 언제 가냐고 물어보시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도파민이 쫙 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와, 이제 내 인생 폈다. 내 군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 얼마나 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 막 온갖 상상을 하면서 마음에 갑자기 없었던 큰 소망과 기쁨 가운데 막 상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괜찮다고 했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 그렇게 알고 있어? 그 순간 모든 소망과 기쁨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고 기껏 눌러놓고 있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온마음에 쫙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그렇게 말도 다 해놓고서 왜 나한테 굳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제게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해.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죠. 화를 내면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막 누워서 막 울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기껏 잘 눌러놓고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말을 했나 이러면서 막 화를 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온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난 거죠. 갑자기 그런 상상도 안 했는데 막 전쟁 나는 상상도 하고 가서 막 괴롭힌다는 상상도 하고 온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입대 30일을 남겨둔 그날 매일 교회에 가서 딱 3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허리 안 좋으니까 그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드럼 계속 치고 싶으니까 드럼 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생각보다 예민하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30일 동안 그 3가지만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30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침대 없는 구막사로 갔고요, 드럼이 없는 군교회에 갔고요, 심지어 저를 괴롭히는 100명이 있는 선임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와, 이렇게 3가지가 다 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날 즈음에 갑자기 제가 속한 대대가 신병 교육대대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병에서 조교가 된 거죠. 그래서 구막사였던 막사가 2층 침대가 있는 신막사로 바뀌게 되었고, 매주 수백 명의 훈련병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없던 드럼도 사고 정말 질릴 만큼 예배를 하루에 7번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드럼을 계속 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훈련병들을 만나면서 여러 인맥을 쌓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드럼을 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죠. 내가 기도한 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100가지를 기도할 걸. 왜 3가지만 기도했지? 이러면서 그때를 떠올렸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입대를 앞둔 같은 상황 속에서 저 어머니는 참 다른 상황을 보였죠. 다른 반응을 보였죠. 심지어 제가 느끼기에는 어머니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느낄 만큼 기도해라고 말하는 게 저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셨던 거죠. 아무리 높은 계급의 사람이 저를 지키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고 놀라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머니는 저보다 기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셨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셨고 기도가 가진 진정한 능력과 가치,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계셨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이 기도해라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그 세상 어떠한 말들보다 가장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에스더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한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말이죠. 모르드게는 사실 에스더의 그런 의도와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베옷을 벗고 의복을 입는 것이 에스더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내가 지금 당장 붙잡을 수 있는 게 에스더의 권위이자 능력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베옷을 입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왜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오히려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먼저 8절에서 에스더에게 너가 왕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의 위험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에스더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내가 나아가면 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몸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면 왕의 심기가 거슬리고 왕의 심기가 안 좋고 정말 기분이 탐탁치 않으면 자신이 찾아온 사람을 곧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죽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에스더는 이전만큼 왕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에스더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로 했던 에스더의 이유와 지금 모르드게의 부탁에도 거절하고 있는 에스더의 이 이유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무엇인가요? 에스더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모르드게의 모든 행동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왜 같은 상황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모르드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모르드게는 에스더보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향해 모르드게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14절 상반절에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멘. 사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죽음을 감수하고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명령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을 이때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주저하던 에스더가 180도 변해버린 거예요. 에스더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지만 에스더의 존재가 에스더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바뀌게 한 걸까요? 본문을 살펴보시면 금식한 후에라는 말이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처럼 나도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스더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죽더라도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때 그 순간부터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이때부터 에스더는 아름답고 연약한 존재에서 단호한 결단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민족을 구원해내는 정말 중요한 인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 정말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기도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하고 기쁘기보다 뭔가 마음에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죠.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다른 것들보다 더 뒤로 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본이 되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기도의 사역이었다.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고 사역을 행하실 때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사역을 마치실 때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역을 마무리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생명을 거신 기도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기도였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끝까지 기도하셨던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가 무엇인지 완전하게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 또는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특권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모르는 만큼 참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글귀가 있어요. 제가 두 개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아는 자는 꿈을 꾸지만 기도를 하는 자는 꿈을 이룹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기도의 고백,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고백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꿈을 이루며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완전히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원합니다.